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궁궐에 매우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오차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왕은 그 과일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 2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요,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를 고용했고, 또 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자를 고용했어요. 어느 날 이 2사람이 과일을 따먹고 싶다는 유혹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가 스스로는 그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침 시행을 하는데 시각장애자가 자기 어깨 위에 지체장애자를 태웠어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는 지체장애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서 그 맛있는 과일을 따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뒤늦게 점점 그 진귀한 과일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그 2사람을 잡아 가두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왕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시각장애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저 높은 나무에 달린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체장애자는 저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나무에 달린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왕은 분명히 2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은 범인인 줄 알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힘을 모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함께 힘을 모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이 중요해요. 동역은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무언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객체가 힘을 모으면 둘이 지니고 있는 힘, 그들이 합친 힘보다도 더 큰 힘을 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5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 마리는 보통 한 4톤 정도의 짐을 끌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마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짐을 끌면 8톤이 아니라 22톤의 짐을 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는 이거보다 더 엄청나다고 그래요.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잭 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약 100분의 1, 즉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함께 협력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3분의 1, 즉 33%가 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침국계 1인 2부자리 고홍준 사장님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만약 평생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라는 말을 했어요.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기업에서는 기업 내 조직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에서는 유기적인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더욱 동역이 필요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혼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같이 좀 하라 하면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도 동역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부부끼리 뭘 좀 하라고 맡겨놓으면 그냥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은 어떤데요? 네, 우리들은요 잘 안 싸워요. 우리들은 동역을 좀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런데 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무엇인가 머릿속은 생각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몰라요. 특별히 이제 이름 같은 거, 무슨 어떤 단어, 이것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꾸 나보고 여보 그거 있잖아. 그게 뭐지? 라고 또 누구 자꾸 그래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낼까요? 못 해낼까요? 네? 예, 저는 해요. 하는데 저도 그것을 좀 온전히 생각해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꼭 한 글자 하나 많으면 많으면 글자 두 글자까지는 생각이 나요. 나는. 그래서 물어보면 그거 맞아. 그거 트자 들어간다. 내가 그러면 트 하더니 알았다 하면서 저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다 알아맞추더라고요. 그러면 둘이 와 맞다 그거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우리 요지경이다 그래요. 그래도 동역하는 건 하는 거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자예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때 큰 깨달음을 얻고 우리들은 서로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의 원리는요, 은사와 여건에 따라서 이를 분담해야 돼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내용의 패턴을 좀 잘 보세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을 해서 이 성벽을 쌓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동역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의 책 중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제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각각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도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공적인 동역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일을 분담하라는 거예요. 은사도 없는데 그 일을 시켜보세요. 참 괴로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사회를 보다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왜 저기 가서 앉아 계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가? 그것은 저보다 찬양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동역을 할 때 은사가 중요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분담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우선 공사는요, 10개의 성문이 있고 그리고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담을 했는데 은사대로 분담을 했어요. 언급된 인물이 무려 75명이었고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만 해도 15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직업인, 세공업자, 향품제조업자, 상인들, 그리고 심지어 여인들까지 다양한 직업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1절인데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지금 대제사장이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 얘기해요? 양문. 양문은 어떤 것인가?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되는 양, 그리고 각종 제물들을 가지고 전하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문 가까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문을 드나드는데 이 양문의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을 책임지고 재건하게 한 거예요. 또 3절도 보세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을 얹고 문짝을 얻고 참을 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을 누가 건축했다고 하는가? 하스나 자손들이라 그래서 이들이 누굴까? 그러면 학자들은요, 이 문을 통해서 두로 지방에서 오는 생선들을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스나의 자손들은 어부였던 거예요. 어부에게는 어문을 맡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함께 동참한 사람들의 상황도 고려를 해요.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재건했다고 하는가? 금장색 누구누구, 그리고 향품 장사 누구누구가 이것을 재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에게 맡겼을까? 이 사람들은요, 경제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단결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만큼 더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건도 배려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23절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것은 해당 구역의 거주자들이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 성문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보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착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 거예요. 또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대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가족들을 보호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또 건축할 때 가족들도 함께 나와서 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했는가?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구역으로 배치를 해 주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 북쪽 부분을 담당했고, 산후아 사람들은 흰농물 쪽에 험난한 지형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건도 배려하면서 동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은사와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역을 한다면 그 동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사와 여건 이것을 고려한다면 동역을 하면 할수록 시너지 효과를 높였을 것이고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을 할 때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여건을 잘 고려해서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모으는 동역의 원리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이제 뭐 시차례나 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모여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족구예요. 족구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운동량이 많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구도 잘하고 족구를 잘하는 한 두어 분 정도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간 팀이 반드시 이길까요? 아니면 질 확률이 더 많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질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심판을 보거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축에 속해요. 근데 왜 저 팀이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질까? 보통 4명 아니면 5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거든요. 골을 딱 먹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건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가르쳐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럼 자기가 워낙 잘하니까 그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배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 잘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벌써 딱 알아먹어요. 자꾸 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네? 저 사람이 호구인가 보다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들어간 팀이 질 확률이 내가 보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인가? 다들 생각하셨죠? 다시 한번 고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칭찬을 하는 편인가 아니면 지적을 잘하는 편인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격려자인가 비판자인가? 알기는 아는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격려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격려와 칭찬보다는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더 잘할까? 그 이유가 뭘까? 존 맥스웰이 인간관계의 원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입증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하는 열쇠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죠. 이것을 좀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격려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결과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결과를 먼저 생각해요. 이거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끼리인데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한마디 격려해 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탁월한 격려자였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그들을 믿었어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사역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했을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수상자에게 수상소감을 부탁합니다 하면 꼭 그 사람들의 그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 수상자의 입에서 자기의 이름이 딱 거론될 때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들이 그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보람으로 싹 바뀔 거예요. 그게 격려가 돼요. 얼마나 격려가 됐습니까? 그 한마디, 자기 이름을 그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자기 이름을 한번 말해주는 거.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지루하다.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니 할 정도로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칭찬도 아끼지 않아요. 본문 20절 보세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바룩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힘써라고 하는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서 바룩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격려를 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이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격려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참 격려가 탁월하다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격려를 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기도 전에 이미 저들의 잠재력을 믿고 일을 맡겨준 거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 아직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참 다 안 읽었죠? 읽어보면은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이름은 쏙 빠져 있어요.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하고 달라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행한 일은 다 기록을 했으면서도 자기가 행한 것은 쏙 뺐어요. 모든 공을 동역자들에게 돌린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인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을 하기를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쓸데없는 길을 살려준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칭찬과 격려를 실제적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는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성벽재건도 역시 리더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 1절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으로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 망대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금 여기 참가자 명단 중에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에요. 이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이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동참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12절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도 보면 누가 헌신했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리더 살룸. 그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도 함께 나서서 헌신했다 그래요. 살룸은 고위관리였지만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함께 성벽을 보수했어요. 여성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시대에 여성들이 직접 땀을 흘리며 함께 일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을 도왔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운 사람들은 주로 여인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역시 여자들의 수고가 없다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리더들의 헌신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본문 15절에 보면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였고, 17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누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리더들이 다 헌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그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드고와의 귀족들. 일반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는데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늘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인가 봐요. 비판만 할 줄 알지 동참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나 꼭 있나 봐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사역의로의 부르심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은 꼭 동참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자원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거리가 생겨요. 3장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리더들은 다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뭘 한 건가?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와요. 4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나, 이건 느헤미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파수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옷을 벗지 않고 파수했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손에 잡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꼭 들고 다녔다. 이 정도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였어요. 이것이 바로 14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성벽을 재건하는 힘이었고 또 이런 리더였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자들을 격려해서 단기간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느헤미야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일, 딱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 힘을 모으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사와 재능을 함께 모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서로 동역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들에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뭔가,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잘해줘요.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멍석 깔아주는 일이지, 그게 목회 사역이지, 나는 그냥 그렇게 답을 해버려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실하게 잘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 교회 학교 가르치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찬양 사역도 있을 것이고, 찬양 사역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 다음에 구역 리더 사역도 있을 것이고, 주방 사역, 청소 사역, 안내 사역, 세진자 사역, 차량부 사역, 전도 사역, 반찬 봉사 사역. 반찬 봉사 사역 할 때도 뭐 얼마나 세분하면 많습니까? 방송 사역, 교회 관리 사역, 교회 홈페이지 사역, 남녀 전도에 뭐 말할 수 없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느냐면, 교회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누구든지 일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와 여건을 따라서 교회 일에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미약할지라도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동역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시너지 효과로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림제일교회라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의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내외적으로 극심한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함께 힘을 모았더니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성벽을 쌓는 일과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8월 30일부터 위 뒤편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교회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전도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쌓을 수 있게 되었고요. 나의 신앙 성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에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을 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